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8장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일은 솔로몬의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소개되었고, 오늘과 내일 보게 될 8장과 9장에서 나머지 솔로몬의 통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하여 봉헌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으며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 늘어난 무역으로 나라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하여 봉헌한 자가 누린 축복이었던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아울러 자신의 궁궐을 건축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성전 건축은 약 7년, 궁궐 건축은 약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성경기자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는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을 새로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두로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나 궁궐을 지을 때에 기술자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보도에 따르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후람에게 금 120달란트에 해당되는 갈레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근데 후람은 이 성읍들을 돌아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가불 땅,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던 거예요. 역대기 성기자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읍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반대로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주었던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되돌려 주다라고 해서 후람이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처럼 번역했지만요. 히브리어 나타는 단순하게 주다, 전달하다, 인도하다, 넘겨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후람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솔로몬에게 주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이것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종속된 자로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종속된 자가 솔로몬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울러 이러한 일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강화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성벽과 문과 문빗장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왕국의 북서쪽 국경을 튼튼히 강화했던 말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소개되었던 대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과도한 노동력으로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으로 인해 왕국이 굳건하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소개될 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에 동원되었던 인력도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상 3장을 참고해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혼인한 후 그를 다윗성에 거하게 하고 성전과 궁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기 8장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열왕기상 3장과는 달리 왜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궁과 언약궤가 있는 곳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요. 그 거룩은 전염되는 성질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도 거룩해졌습니다. 다윗성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고 그리고 이미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지만 거룩의 영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아니었던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바로 이 바로의 딸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성에 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제의적으로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의 보도에 따르면 솔로몬의 여자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출신의 이방 여인들은 물론 수많은 후궁과 첩이 있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아내로 단 2명의 여인만을 소개합니다. 바로의 딸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역대하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솔직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를 그가 바로의 딸 외에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에서 소개되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조화로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질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리고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있었고요. 아버지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란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란 뜻입니다. 즉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를 가리켜요. 또한 의무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써 그에게 부과된 의무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솔로몬의 이름과 결점 없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어떠한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잘 지어져 적절하게 하나님께 봉헌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꽤 오랜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기초가 놓인 날부터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에 비해 더딘 것 같아도 결코 더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가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가장 견고하게 지탱하는 기둥은 다름 아닌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했고요, 다윗의 규례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왕국을 확장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